요즘 이 유튜브라는 이 채널을 참 많이들 보죠.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방송보다는 더 많은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좋은 고급 정보를 얻을 때도 있고, 또 유튜브의 또 하나의 매력은 평범한, 결코 사람들 앞에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소소한 삶을 이 오픈해서 보게 될 때,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나 아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이 유튜브에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이 스튜어디스, 캐나다 항공에서 스튜어디스를 하는 한 한국 여인이 자신이 왜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또 캐나다에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고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크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는 대한민국을 떠나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 캐나다 항공의 스튜어디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캐나다 남자를 만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한 남자, 미국 백인 남자를, 캐나다 백인 남자를 만나서 그 가정에 갔더니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또 여동생과 너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한 실례로 자기 그 시누이가 사랑하는 남자랑 헤어져서 너무 아픈데, 한국 같으면 여자들이 소위 말하는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다른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서 자기 속상한 걸 다 말하고 또 그걸 다 나누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 이 신랑된 이 캐나다 사람이 또 어떤 인생의 문제나 이러시면 아버지랑 그렇게 오래 통화를 하더래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명절에 아버지랑 있으면 TV만 멀뚱멀뚱 보다가 몇 마디 못하고 어색해서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 가족들 가운데 한 명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캐나다 남자랑 결혼했다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가족이 주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리 삶의 문제로 힘들어져 있을 때 나를 환대해주고 수용해주고 내 아픈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존재,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내 딸과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순간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들은 그 인생들의 그 모습은 자기 인생에 성공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실패와 불행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있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낙심시키는 일들만 가득할 때, 그때 주님은 그를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요, 내 백성이며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 선 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마치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한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걸 깨닫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족이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긴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는 1등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한 그 멋진 말, 1등만 기억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사실은 엄청난 우리의 패부를 찌르는 이 진리예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성취감을 얻기보다는 실패감을 얻기 쉬워요. 왜냐하면 2등인데도 뭔가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60등만 실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2등, 3승도 자신이 패배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경쟁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들보다는 열등감을 느낄 확률이 더 높은 게 이 경쟁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늘 실패감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비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 2등 해도 왠지 패배한 자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내가 1등이 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이 주는 열등감이 나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 가지고 살게 만들고 내 자신을 실망하게 만드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살아가는 자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저는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인생에 나타나는 변화는 뭘까요? 첫 번째로 내 진정한 가치는 능력이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가치는 능력이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단어가 너무 감동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나를 자녀라고 부렀다. 내가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성경에서는 크고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특별한 사랑으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가 능력에서부터 나온다면 우리가 과연 크고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공헌도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서 크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전 가장 큰 업적을 행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하지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사랑, 그 크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주님의 은혜를 구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걔에게 내 자녀가 아닌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걔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무는, 자녀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무는 이 강아지만 되어도 나는 충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릴 귀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이 원조가 바로 이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고백,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강아지와 같은 존재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복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녀의 삶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주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너는 믿음의 계보를 이을 만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능력의 가치에 집중해요.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이 엘빈 토플로의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결론은 뭐냐? 결국은 누가 능력을 가진 집단이고 무엇이 능력이 되느냐, 그게 지식이 되기도 하고 혹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과학이 되기도 하고 신분이 되기도 하고. 근데 현대 사회는요, 한마디로 하면 돈,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바로 능력의 절대치입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내 자신이 이 돈을 가져야 된다는 이 강박,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돈독에 올랐다는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는 이 기준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능적인 가치,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봤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체가 나에게 귀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떡하겠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뜻으로 마치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든 중요한 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만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는 3대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피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의식. 두 번째는 영혼의식, 우린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을 가진 존재라는 자의식. 세 번째는 죄인의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는 이 3대 자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피조의식,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 아시죠? 예,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이름은 다 들어봤잖아요.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도 본 적은 없지만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모나리자의 신비한 얼굴의 비결이 뭔가를 전문가가 연구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눈썹이 없어서 그렇대요. 눈썹을 안 그려서 신비하더라. 그렇다고 여러분 눈썹 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모나리자니까 신비한 거지.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이 눈썹 밀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연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고향에 한 시골 농가 창고에서 두 번째 모나리자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모나리자에는 눈썹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써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피조물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걸 뛰어넘어서 어떻다고요? 내 것이다, 내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백화점에 갔더니 한쪽에 유니클로가 있고 바로 옆에 샤넬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니클로에서 매대 한 중앙에다가 멋지게 테이블을 놓고 거기다가 유니클로에서 야심작으로 만든 핸드백, 여성용 핸드백을 탁 만들어서 진열해 놨어요. 신상품. 그리고 옆에 샤넬에는 그 구석에 2월 상품, 그것도 큰 핸드백도 아니고 손지갑 하나가 딱 있어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우리 자매님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니클로에 이번에 막 만든 신상품, 그것도 그냥 크고 내가 딱 쓰기 좋은 그 신상품이 딱 하나 있고, 이쪽에는 그 샤넬에서 한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서 구석에 있는 그 손지갑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분명히 이 샤넬 손지갑을 선택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샤넬에서 만든 거고 이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유니클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사실로부터 온다는 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에 유니클로 큰 백 보면서 왜 나는 저 백이 못 되고 이 조그만 손지갑이 될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뭐라고 로고를 써 있어요? 세상은 마귀의 것, 우리는 메이드 인 지저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명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명품 샵에 가보십시오. 유니클로하고 명품 샵의 이 점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유니클로 점원은 맨손으로 물건을 만집니다. 그러나 샤넬 점원들은 다 흰 장갑을 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명품의 때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요. 아무리 샤넬 명품 백이라도 거기에 막 때가 쪄들었고 어찌 이상한 냄새가 배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존재부터 나온다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 가치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면요, 우리는 작은 손지갑이 아니라 큰 백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더 돋보이고 더 커 보이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치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붙어있는 로고 메이드 인 지저스에서부터 나온다면 지금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늘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백화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 어디 명품 숍에 한번 가보세요. 먼지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품은 깨끗할 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흠집도 없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결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어질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진짜 가치가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자꾸 내가 큰 백인가 작은 백인가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메이드 인 지저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말씀하실 때 내 인생에 나타나는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존재로부터 온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평가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주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이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삶과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려고 해요. 제가 가까이 지냈던,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은행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셔서 지금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분이 이제 큰 상을 받게 됐나 봐요. 아마 실적이 아마 높아서, 지점장으로서 아마 그 매장이 아주 실적이 높아서 큰 상을 받게 돼서 그걸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저는 뭐 시상한다 그러면 뭐 아무개 지점장님 나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뭐 금일봉 주고 박수 쳐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쇼를 해주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와서 MC를 보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호텔에서 막 조명도 황찬, 마치 뭐라 그럴까요? 무슨 어딘 패션쇼 같이, 아니면 UFC처럼 갑자기 마치 UFC에 보면은 내 선수들이 갑자기 뭐 호명하면은 막 불이 번쩍번쩍이면서 한 사람이 막 이러고 나오는 것처럼 그 집사님이 딱 부르니까 무대에서 쫙 나오는데 그 조명을 비춰주고 막 밖에서는 막 박수 쳐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그냥 은행원인데 열심히 한 1년 동안 잘해서 실적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 상위권에 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상을 하는데 무슨 쇼를 하듯이 화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막 이러고 그냥 기분이 좋아가 흥분돼가지고 막 기쁘게 나오는 모습을 이 영상을 보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그 박수 소리를 듣다가 문득 저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분명히 그 박수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분과 똑같이 그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일 거예요. 근데 아까답게도 그들은 그 무대에 설 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 뭐 은행에서 차라리 여기 이 행사에 쓸 돈 갖다가 더 보너스로 얹어서 주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할까? 제가 보니까 무대에 오른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가 좋아서 이 무대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박수 받고 환호 받는데 너희들은 그 1년 동안 뭐 했니? 어쩌면 저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평가를 하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이 상도 받고 또 승진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년에는 내가 이 무대에 올라올 수 있을까? 벌써부터 그 평가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겠구나. 세상은 그래서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평가할 때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저 무대 위에 못 올라가는 존재인가? 나도 똑같이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박수를 받지 못하나? 세상의 평가는
끊임없이 인색하게 너는 왜 저 무대 위에 올라가는 존재가 못 됐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질책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아유 나는 세상 평가 없이 나는 나 스스로만 평가하며 살래 하면서 자기 기준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겠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나이 먹고 세월 지나면 결국 세상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만나는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자녀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우리의 평가의 주체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과 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저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좀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로 보이는지.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듣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한 말을 보고 너 머리 너 참 똑똑하다, 너는 어쩌면 이렇게 착하니,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이쁜 말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나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볼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나도 너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이신 나는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베드로를 향한 평가, 그것은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라는 말의 원뜻은 돌쇠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름도 돌쇠라고 지었어요. 세상은 너를 돌쇠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우리 인생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직장에서는 우리 직장 동료,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가정에서는요 우리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세상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끊임없이 자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평가받는 자신을 보면서 좀 평가를 잘 받았다고 하면 좀 기뻐하고, 내가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체크리스트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시나 아니면 돌쇠라고 부르시나.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고 하늘에서도 매면 무엇이든지 또 매일 것이요. 이 천국 열쇠,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켜보다가 이제 마음에 쏙 들면 뭘 줘요? 곡관 열쇠 주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곡관 열쇠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곡관에 있는 물자들 네가 판단해서 마음껏 가족들을 위해서 써라. 주님께서 평가하시기에 넌 더 이상 베드로 반석이 아니라 돌쇠가 아니라 반석이야. 나는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귀한 일을 할 존재라는 걸 난 믿어.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는 순간 베드로는요 천국 곳간의 물건을 가져다가 쓰는 하늘의 권능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더 이상 돌쇠가 아니라 반석으로 받아들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 마음의 체크리스트를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저 무대에 올라가서 박수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나를 돌쇠라고 보시는가 반석이라고 보시는가, 나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그 평가의 기준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꾸는 기준 방법은 뭡니까? 그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 평가 기준에 맞게 살도록 우리 자신이 온전한 체크리스트를 갖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우리가 고백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결국은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체크하고 평가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게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우리 인생의 체크리스트는 바로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 있구나. 최근에 재밌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좀 매력 있는 남자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바람을 좀 많이 피웠나 봐요. 그 바람을 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좀 이렇게 가정에서 일을 도와주는 여인과 좀 썸씽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둘 다 뭐 가정이 있고 또 그걸 좀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 뭐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랬는데, 보니까는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 보니까 점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닮아버린 거예요. 등치도 그렇고 체형도 그렇고 얼굴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 큰 그 청년인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정식으로 인정했다 하는 기사를 보고, 그 기사 못해 보니까 바로 그 이 사생아인 그 아들과 자신이 같이 찍은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진짜 등치도 그렇고 너무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할 수 없구나. 아무리 그걸 서로 다 그걸 뭐 인정한 적도 없고 뭐 그거 가지고 싸워본 적도 없는데 점점 자라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쏙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렇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닮아 있는 존재인가? 우리 자신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까? 그 고민하면서 사는 것. 저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인생의 이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닮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 온전한 수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 인생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오늘도 살고 있는가? 나의 모습 속에는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하고 말씀과 믿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 우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 인생 가운데 초라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죄와 욕망으로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닮아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과 너무 닮아있는 모습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그 사생아 아들이 같이 있는데 보니까 그래도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같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닮아있다는 것이 주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있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발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아직은 닮지 않은 구석이 너무 많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입을 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고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다 못한 이 네 명은, 친구라고 추정되는 네 명은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그 중풍병자를 그대로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주님께 나올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 데리고 온 이 친구를 보십시오. 그 순간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병을 낫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네 사람, 이 대친구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인 줄 아세요? 자기가 벌써 처방 다 해가지고 자기 병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환자래. 그러면 치료할 맛도 안 나지만 병도 안 낫는데요. 근데 어떤 환자는 와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예. 저도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먹으면 잘 낫는데 게을르고 귀찮아서 약 안 먹으면 또 잘 안 낫더라고요.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그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공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버리는 것입니다. 옛 평가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엔 여전히 세상이 만들어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생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또 사회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또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여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 체크리스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체크리스트예요. 세상의 평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가를 따라서 내 모습을 날마다 체크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기준,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을 들고 있는 한 우리는 늘 체크리스트에다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X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 보면서 계속 실패와 실망이라는 X자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될 건가를 고민하면서 그 체크리스트 앞에 체크를 하면서 가보십시오. 그럼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찬양 한 곡이 흐르도록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보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평가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힘버거워합니다.
마치 그 한 명의 이 평가에서 최고의 이 평가를 받은 사람은 저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시상을 받고 있을 때 그 뒤에 앉아서 자기가 지난 1년간 해온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면서 힘없이 박수를 치고 있는 그 무명의 은행원처럼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꾸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차치게 고통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 너는 내 아이들이야. 잊지 마.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이야.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너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 전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는 주님의 평가 앞에 서는 기쁨,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된가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을 회복하고 사는 인생,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실패와 실망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이렇게 그 마음의 입술을 열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